오늘 창세기 36장과 3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6장은 창세기가 10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톨레도트라는 것은 이 족보, 계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족보로 계보로 되어 있는데, 이 에서의 족보, 36장에 기록된 에서의 족보가 9번째 톨레도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야곱의 톨레도트이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보와 족보가 됩니다. 근데 야곱의 톨레도트라고 하면, 족보라고 하면 그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36장을 보면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6장 1절을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43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이제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여러분 괜찮아 보이는 사람 같습니까? 요즘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에서가 사냥도 잘하죠. 그 당시에 가축을 키우고 또 다른 적들로부터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에서는 굉장히 남성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서는 또 뭐도 많았습니까? 몸에 털도 많았죠. 미국 사람들 참 털이 많죠. 한국 사람들은 털이 없는데, 이 어떤 미국 사람들이 등에도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참 진화론을 안 믿고 창조론을 믿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털이 많이 난 옛날 유인원의 자기 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하다. 그거는 그냥 생각인데,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답고 멋있고 패기 있고, 동생한테도 팥죽 한 그릇, 그 장작건 별거 아니야, 내가 팔아버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좀 남성다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에서가 이 부모의 뜻과 그 부모의 뜻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라고 합니다. 헷 족속과 히위 족속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7족속 중에 2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땅 백성 가운데 너의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그 가문에서 취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에서와 반대의 사람입니다. 남성답기보다는 여성스럽고, 이 생각이 많고 활동적이보다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 장막안에 거하면서 어머니와 주로 대화를 하는. 그래서 아버지는 남자다운 형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이 여성스러운 야곱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야곱을 좋아한 이유에는 리브가가 꿈을 꾸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 첫째가 둘째를 따르게 되리라, 섬기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엄마와 아버지가 서로 좋아하는 대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참 비겁한 사람이죠. 자기 것을 갖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이고 거짓말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으면 더 좀 폼이 났을까요? 에서를 선택했으면 좀 폼이 나죠. 하나님 참 멋진 하나님이다. 그런데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런 야곱 같은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참 안 믿겠다. 저 사기꾼 아닌가. 자기 형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고, 눈 어둡다고 아버지 속이고, 또 멀리 삼촌집까지 가서 그냥 그 삼촌의 재산을 깡그리 그냥 다 모아가지고 돌아오는. 또 돌아오다가도 변화된 것 같더니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말을 듣고 제일 앞에는 덜 사랑하는 그 첩들의 아들과 자녀들을 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덜 사랑하는 레아를 두고, 그 앞에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아들들을 두고, 제일 뒤에는 자기가 숨어가지고 한 때를 치면 나머지 때를 가지고 도망가리라. 어떻게 저런 야곱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야곱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에서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야곱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좀 못나오고 초라하고 부족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바지를 꽉 잡고 하나님한테 매어 달리거나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내가 좀 폼도 나고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것도 많이 있고 힘도 좀 있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좀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게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 능력으로 충분히 내 인생을 살 수 있고 내 지혜로도 내가 내 자녀 잘 양육할 수 있고 내 가정 잘 꾸려갈 수 있고 내 비즈니스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되고 싶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멋있는 에서를 택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는 연약한 야곱을 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84-1번을 보시면 야곱은 형 에서에 비해 덜 의롭고 덜 진실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다 용서해 주죠. 그리고 또 양을 치던 그 목축지를 양보고 떠납니다. 36장 6절 제가 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고향을 지킨 사람이 에서입니다. 동생이 축복 다 가지고 가버려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일궈놓은 터전입니다. 그런데 20년 뒤에 동생이 어느 날 많은 때와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도저히 같이 거주하기는 그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네가 가라 이놈아, 내가 너 용서해 준 것도 어딘데 도저히 불편해서 못 살겠다 할 텐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갔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하고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에서도 야곱도 분명히 아버지 이삭을 통해 들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들었겠습니까? 약속의 땅이다. 너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곳이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에서는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고 너무나 능력 있는 사람이고 너무나 나이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야곱에게 주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탁해산을 붙잡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비틀어졌어도 하나님 안 노는 겁니다. 그렇게 매달리지만 괜찮아지면은 언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힘들어지면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언약 백성의 이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끝까지 그에게 복 주시는 것은 야곱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됨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10번이나 100번이나 1000번, 10,000번 버려도 괜찮습니다. 야곱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됨되면 전혀 상관없이 끝까지 야곱을 붙들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도 주시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창조주시라는 것,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셔서 야곱을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떤 그런 자격이나 근거나 어떤 그만한 됨됨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택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뭐 조금 찾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을 해드리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힘이 생기면,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만큼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만큼 내중심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한구석에는 그런 좀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야, 나 같은 사람,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실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에 한편에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보상하려고, 내가 이 정도는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만큼은 더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풍성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구원에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와 사랑에 그 어떤 그 조금이라도 갚을 만한 어떤 그 됨됨이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교훈 받는 거, 이 84-4번의 첫 번째 네모를 보면, 인간적으로 잘나고 잘 된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아니다.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복된 자이다. 야곱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었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도 자신의 딸 디나에게도 아주 그 불운한 일들이 생겼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침받은 것도 아니고 에서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잘 되고 성공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것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믿음으로 그것이 시작되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이 유지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내 믿음이나 내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끝이 나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야곱의 가문의 그 굉장히 좋지 않은 그 가문의 어떤 그 습관이랄까요? 잘못된 관습인데 그것은 편애였습니다. 편애.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남성다운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여성스러운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야곱을 좋아하지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똑같이 그 어머니의 편애를 받고 자라서 그런지 똑같이 편애를 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들은 사랑합니다. 그런 이 편애가 또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경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자녀 중에 좀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덜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아마 똑같이 사랑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부모 마음이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자녀가 느끼기에는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아마 느끼지 못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큰 꿈과 비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겪습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그 형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죠. 3절, 3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야곱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새 이름을 받은 야곱.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합니까?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줬습니까? 채색옷을 지어줬습니다. 채색옷은 이 손목까지 오는, 그리고 발목까지 딱 이렇게 내려오는 아주 멋진 옷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쁜 색깔이 입혀진 옷이죠. 그런 옷은 그 당시에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그런 옷을 입혀주지 않는데 그 동생 요셉에게만 그런 옷을 입혀주니까, 또 그 옷을 입혀주는 것뿐만 아니라 표시가 나게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자녀에 대해서도 이렇게 요셉처럼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라헬이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지혜로운 아들이기 때문에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내게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깊이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뭐 때문에 사랑한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사랑을 하는 건 편애의 사랑을 하는, 이 편애의 사랑은 갈등을 만들고 이 갈등이 심화돼서 증오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랑입니다. 뭐 때문에 좋아하는 거, 나와 신앙의 스타일이 맞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또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어떤 뭐 때문에라고 붙여진 사랑은 그건 다 인간적인 사랑이고 그것은 편애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뭐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나하고 잘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임에도 사랑하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임에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 아버지 이삭의 편애가 이 야곱을 통해 흘러서 요셉을 향한 편애, 라헬을 향한 편애로 이어져서 이 집안에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그 편애를 힘입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잘못을 말했다 그랬는데 이 잘못은 굉장히 객관적인 단어죠. 근데 원래 성경의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있는 성경은 악평입니다. 악평. 이 악평이란 단어는 민수기 13장 3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한 말입니다. 근데 근거는 있어요. 그들의 성은 정말 하늘같이 높더라.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그들 앞에 서서는 메뚜기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산성이 높고 그들이 큰 것은 맞지만 그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것만 꺼내가지고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에 오게 했다라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형들의 잘못을 어떤 없는 것을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작은 잘못들을 굉장히 확대하고 그것만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그런 악평을 했던 겁니다. 또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 정도로 과장해서 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요셉의 인생을 아버지의 편애가 망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녀들 중에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받고 자란 자녀는 스포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던 자녀들이 굉장히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또 나중에 부모에게도 잘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이건 하나의 공식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대 경우도 물론 있죠. 근데 그 자녀를 스포일시키는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 이 야곱의 경우처럼 그런 어떤 편애, 뭐 때문에 좋아하는 거,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뭐가 어떤 잘났기 때문에 그런 사랑들이 그 자녀들을 어떤 그렇게 스포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편에도 그렇게 야곱의 편에도 요셉을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5절부터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중에 요셉에게 절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왕권의 문제입니다. 단지 형제 간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것 때문에 더 미워합니다. 그럼 좀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애를 받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인 줄 압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그 연약한 부분을 볼 수 있죠. 형들이 자신이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느낄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느낀 것을 다 말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 형들에게 그대로 말함으로써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20절 1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지금 요셉을 그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보냅니다. 형들이 멀리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혹시나 문제나 일으키지 않을까 감시하게 보내는 거죠.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서 어떤 단어를 두 번 사용합니까? 19절에도 꿈꾸는 자라고 말하고 20절에도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차별을 받고 억눌리고 요셉이 높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은 요셉의 어떤 그 권세 아래,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 때문에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의 꿈을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형들이 나를 섬기게 되리라, 내가 그들의 왕이 되리라라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꾸어야 할 꿈, 우리 자녀들에게 그 주어야 할, 말해줘야 할 꿈은 무엇일까요? 네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그것도 물론 좋은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변화되기 전의 꿈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 모든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습니다. 그때 굶주림에 지친 자기의 형제들이 오는데 그때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떠는 형들을 향하여서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나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당신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이전에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 11볏집단이 자기의 볏집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형제들의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것이 자기가 높아지는 거라고, 자기가 인정받는 거라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향해 주신 꿈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근데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또 그 미디안 상인들에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은 내게 그 권세와 힘과 지혜를 주셔서 나보다 더 연약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첩의 자식으로 자란 서름받았던 저 형제들을 구원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세워져서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구나. 내가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요셉은 평생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다가 교만한 인간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그 요셉을 떼어놓아서 강제적으로 떼어놓음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죄도 없이 고난을 겪은 것 같았지만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주신 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자기 교회를 더 높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십자가를 강조하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강조하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간에 서면은 경쟁이 되고 누가 더 나은가를 서로 자랑하는데 그쳐지고 그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또 교회 간에 경쟁하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몇몇의 무리들끼리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사고방식이 비슷하고 신앙생활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뭉쳐서 자기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이렇게 편행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또 그러면 그 그룹 안에서는 또 그 그룹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그룹 안에서도 또 내가 나은가 네가 못한가 내가 하나님한테 더 많은 은사를 받았는가 내가 더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 내 믿음 내 행실 그거 가지고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에 비교해서는 그 포포수와 같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 온 우주보다 더 넓고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행함이 하나님 앞에 가졌다고 하는 그 믿음이 티끌만도 못하고 아무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마치 내 구원에 어느 정도 그것이 역할을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못한 사람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또 교회 간에 그렇게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변화받기 전에 요셉의 모습입니다. 사실 요셉은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야곱도 사실은 요셉에 그렇게 했지만 잘못이 없어요. 아버지 에서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남자다운 형 에서만 인정해주고 나는 어머니의 사랑밖에 차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삭도 어떻게 보면 내성적인 사람으로 그냥 집안에만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에는 100세 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은 했지만 눈에 다 차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대물림을 거쳐서 오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오고 영향을 받지만 세상에서는 6일간 24시간 거기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조그만 능력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악평해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고자질을 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을 내가 채워주고 그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사람,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의 위치로 가는 그 모습을 위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저 자신이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처음 비전이 아닌 나중에 비전을 실현하신 분인데 그렇게 비전 실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85-1번의 나번 제일 밑에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그걸 다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집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죄인들과 새들과 창기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갈급한 심령을 성령의 담배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자의로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가장 낮게 저 밑에 감옥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참되게 깨닫자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최고의 그 직책인 총리 대신이 하시고 베게 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그 볏집단이 상징하는 형제들이 절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서 자기에게 절하는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길면 80, 90 이제 뭐 우리 세대는 120세를 산다고 하죠. 그래도 끝은 금방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짧은 인생 중에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고 편애를 우리가 추구하고 살게 되면 영원한 삶에 있어서는 이러한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그 낮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좇아 산 사람들, 요셉의 그 후계의 꿈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며 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높임 받은 만큼 우리는 낮아진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낮아진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아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교만하게 되었고 또 형들을 향하여 가는데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그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 채색 옷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채색 옷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서 아버지가 입혀줬던 채색 옷, 또 지금 방금 읽은 23절의 채색 옷, 31절부터 34절에는 계속해서 그 채색 옷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 채색 옷이 상징하는 것은 요셉의 어떤 그 신분과 상태를 의미합니다. 채색 옷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채색 옷이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면 채색 옷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벗기고 라고 말합니다. 그냥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벗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겁니다. 성경의 구절은 단 하나도 그냥 쓰여진 게 없다고 그랬죠. 옷을 벗겼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채색 옷이 상징하는 바 아버지의 편애, 아버지의 그 잘못된 사랑의 영향 아래 있는 그 요셉을 자유하게 만든 겁니다. 그 요셉의 교만을 다 벗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옷을 입습니까?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아니, 보디발의 집에 가기 전까지. 그리고 그 집에 팔려서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청지기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누가 와서 유혹하죠? 유혹을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39장 17절
그건 뒷부분이 죄송합니다. 39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옷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라고 합니다. 15절에서도 그의 옷이라는 단어, 16절에서도 18절에서도 그의 옷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청지기의 옷은 뭘 의미하냐면 그 집안에서 보디발이 그 애굽 제국에서 대단한 그 집안입니다. 시위 대장이니까 그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 집안에서 모든 그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지기의 옷은 그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것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이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써 받게 될 어떤 위협, 어떤 내가 이제까지 누렸던 특권을 너 다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은 어떤 옷을 입게 됩니까?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해몽한 다음에 이제 애굽 왕의 신하가 되는데 41장 37절 41장 3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무엇을 입히고 라고 합니까? 세마포옷을 입히고.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계속해서 옷이라는 단어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여러 가지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게 되는데 그 신분의 상승이나 또는 내려감을 의미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그토록 노력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옷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하얀 가운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법정에서 어떤 죄인들을 향하여 선고하는 그 법복을 입을 것인가? 어떤 옷을 입기 위해서 평생 우리는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입는 옷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입는 옷. 옛날 할머니들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돈 있고 여유 있을 때. 뭐죠? 수의죠, 수의. 수의를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 수의를 준비해서 집에 놔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끔찍하지만 옛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수의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겁니까? 결국에 입을 옷은 이 옷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찬가지로 강조를 합니다. 50장 14절 보죠. 5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어떤 수의를 입은 겁니까? 미라이죠. 그 붕대로 이렇게 칭칭 감은. 그 안에 내장을 다 꺼내고 그 안에 향재료를 가득히 넣어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고 붕대로 감은 미라의 수의를 입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입을 옷은 수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옷을 입었든 간에 그것은 그 의미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요셉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신분과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는데 내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입으려고 하는 그 옷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교재에 있죠. 마번에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히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던 옷은 무엇입니까? 나무 잎으로 만든 거죠. 그것은 금방 시들고 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함, 인간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뭐가 희생되어야 합니까? 짐승이 죽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너의 죄를 속하기 위해 너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희생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요셉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토록 애써서 만들어 입으려고 하는 그 옷은 어떤 옷인가? 이사야서 64장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의 의는 다 무엇 같다고 말합니까?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합니다. 잎사귀같이 시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잘못이죠. 근데 여러분 뿌리가 뽑힌 나무가 그 이파리가 시들어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그 나무의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그 나무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 이파리가 시들어간다. 이거 잘못됐네? 하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아니면 또 믿음을 가져봅니다. 내 이파리가 시들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면 그 나무 이파리가 안 시들어갑니까? 시듭니까? 안 시듭니까? 시들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믿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해보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믿음을 갖고 행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깨를 내는 겁니다. 뭘 하는 겁니까? 조화를 갖다가 거기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파리를 만든 이파리 그리고 만든 꽃을 요즘에 만든 꽃이 진짜 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항상 이렇게 만져봅니다. 이게 좀 이렇게 눌러서 좀 뭉그러뜨지면 진짜 꽃이잖아요. 왜냐면 향기도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함이라는 건 다 뭐냐면 뿌리가 뽑힌 채로 그렇게 하는 모든 믿음과 행함은 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조화와 같은 겁니다. 누가 얼마나 더 진짜 꽃같이 만들었느냐 가지고 경쟁할 뿐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행함은 다 부질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부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우리는 잎사귀도 다 시들 잎사귀밖에 없고 다 저버릴 꽃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노력해야 됩니까? 나무가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노력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땅에 심겨져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죠. 그러면 한 시간쯤 이 땅에 이렇게 심겨져 가고 있었으니까 1년은 내가 살 수 있겠다고 뿌리가 또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시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는 것은 뿌리가 뽑힌 것의 증상일 뿐이에요. 그 증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노력인 거예요. 병을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두통약, 진통제 먹고 증상을 안 느끼면 그게 병이 안 걸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증상을 없애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병이 안 드러나서 문제인 겁니다. 차라리 병이 드러나야 돼요. 막 이렇게 어디가 주름이 생기고 어디가 이렇게 이렇게 몸이 허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문제가 생겨야 돼요. 두통이 있고 구토가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이상이 있는가 생각하고 그 병의 뿌리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자꾸 내가 온전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뿌리가 뽑혔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로서는 30년의 신앙생활하고 100년의 신앙생활하고 1000년의 신앙생활에도 우리 가운데 의로움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가? 지금 이 순간,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가? 요셉의 고난의 시기는 그 여러 가지 옷을 벗겨지고 구덩이에 쳐넣어지고 또 죄수의 복을 입었다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또 그 집에 청지기 옷을 입었다가 그 청지기 옷이 벗겨져 가지고 또 감옥에 가서 죄수의 옷을 입었다가
또 거기서 꿈을 해몽했더니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총리 대신 옷을 입었다가 마지막에 수위 미라의 옷을 입고 죽어가는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요셉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 요셉의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형들의 잘못이잖아요. 아버지의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애매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정말로 그전에는 형들한테 미움 당할 정도로 꿈을 해몽해가지고 자랑하고 형들 언젠가 나한테 절하게 될 거야 말하고 형들 잘못이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고해 바치고 했으면 잘못이라도 있다지만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열심히 내 집처럼 일해가지고 보디발한테 인정받았는데 그 여인이 유혹했고 믿음으로 거절했는데 감옥에 간 겁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 떡 맡은 관원장은 그 해몽대로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니까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에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이 사실은 무엇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처음에 요셉에게 준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을 때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네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의로움으로,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의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붙잡히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도닦고 면벽수도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1000년 기도를 하고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남미에 가면 고난주간에 채찍 가지고 자기 몸을 찢고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아무리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 믿음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내 행함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단 한 가지도 의미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되던데 요셉은 마지막에 총리 대신에 베고 죽었는데 그 수용소에 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안 그런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행함 있는 척하지만 하나님이 흔들어 놓고 때려 놓고 넘어뜨리면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뿌리는 뽑혀 있으면서 조화를 갖다가 치장하고 가짜 열매를 갖다 치장하고 향기도 가짜로 만들어 그런 척하고 살았는데 이제 흔들어 놓으니까 다 그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신학 박사도 마찬가지고 30년 40년 신앙생활한 권사님 장로님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죠.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권사님이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다 그렇죠.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인간의 행함과 인간의 믿음의 근거에서 종교적인 어떤 그 공동탑을 쌓아오는 식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드러날 것이 드러났구나.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데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85페이지 제일 이쪽 부분 읽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갑자기 막 일어나고 그냥 갑자기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돈이 생겨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개입보다는 무질서해 보이는 일, 무의미해 보이는 일, 엄청난 고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그런 일들,
그런 일상의 세상사들, 지금도 얼마나 일상이 어지럽습니까? 전쟁과 그 몇 초에 몇 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 또 내 가까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면서 인간의 의도와 협조가 없이도 야곱이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그 자식 편애하고 붙들고 늘어주고 그 인생을 마감해도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또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의도 협조 없이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6장, 37장을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집안이 망해가는 집안처럼 보입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이 형제들이 어떻게 아무리 그랬다고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상인들한테 팔아져 버릴까? 완전히 파탄난 가정사 이야기고 그 가정사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봅니까? 끝까지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마지막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이 상황이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 일어난 참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또 내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너무나 무관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인간들의 어리석은 일, 인간들의 너무나 탐욕스러운 일들, 인간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인간들이 너무나 위선적이고 너무나 그 가식적인 종교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되는 것 같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방치해 두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요셉의 인생에, 야곱의 가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 중에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나처럼 여러 번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악하게 살아온 이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주님한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처럼 연약하고 이 중앙 펜실베니아 지역처럼 어떤 면에서는 소망 없이 보이는 지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 절정이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 장식해놓고 앞에다 장식해놓고 십자가 장식합시다라고 말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수치요, 모욕이요, 저주요, 그 아주 미련한 것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것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 미화시켜서 십자가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그것을 그렇게 하면 마귀는 어떻게 될 걸로 안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장이다. 이제 하나님 도저히 일할 수 없다.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매달아 죽이는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 하나님의 구원은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였던 겁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상징이 되고 하나의 이미지가 되고 실질적인 구원의 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이 집안은 파탄난 가정, 끝장난 가정, 이제 도저히 하나님의 야곱은 다시 하나님 세워지지 않을 거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5번째 줄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왕들이기도 하지만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사탄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사탄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과거에 겪었던 그 고난들을 통해서 또는 앞으로 올지 모르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밀고 가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이 역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세상의 사람들은 의사의 가운이나 판사의 법복이나 목사의 그런 어떤 성의를 입으려고, 그것을 입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뿌리 뽑혀진 자신의 인생이 뭔가 대단한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모든 세상적인 옷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입혀주신,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3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참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모르는 힘도 생기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한 비전을 받았던 요셉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요셉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감추며 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모습을 다 그대로 드러내어도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